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갈라졌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두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오늘 성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원인을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르호보암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금수저로 자라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판단을 하고 결국은 이 열지파가 왕을 찾아왔던 열지파가 왕가 돌아서게 되고 반역을 꾀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유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이, 포악한 행동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잖아,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리라. 결국 위로를 얻고자 했던 열지파에게 더 포악한 말로 하자 결국 열지파가 다윗과 돌아서게 됩니다.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분단되고 멸망의 길을 가렸느냐?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귀와 눈을 다 닫으시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반응을 해서 그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솔로몬과 돌아서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돌아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도전을 할게요. 과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멸망된 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일까요?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판단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일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0왕들 가운데 40명이 넘는 왕들 가운데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지혜로운 왕이 있던가요? 왕들은 백성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왔을 때 대화를 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3일을 요청을 합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왕들은,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3일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젊은 신하들에게 너희는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여기로 끝나나요? 아니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젊은 신하들과 반대되는 자기의 연적들이 나이 든 원로들까지 다 부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보통 보면 왕들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왕들은 자기의 연적들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들 4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백성들의 얘기를 듣는 왕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지혜의 왕 아버지 솔로몬이 인정한 왕입니다. 보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3일 동안 고민하고 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후궁만 700명이에요. 첩들만 300명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녀나 시녀나 궁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백제의 의자왕, 우리 역사 시간에 삼천궁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자왕의 첩들은, 후궁들은 다 궁녀나 시녀였어요. 하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내들은 모압과 암몬과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애굽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공주들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들 가운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리석다고요? 무식하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어떤 열왕들보다 그 처세술이나 정치적인 능력이나 지혜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왕입니다. 어느 왕이 자기의 연적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대노하지 않고 3일간 기다려달라, 가까운 신하들, 젊은 신하들에게도 묻고 자기와 반대되는 신하들에게도 묻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3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왕이 열왕기에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과연 르호보암은 대제국 이스라엘의 수백 명의 왕자들 가운데 솔로몬의 인정을 받고 왕위를 개성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예정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아십니까? 기독교 교리는 그렇게 예정을 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 선포합니다. 너는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나의 예정은, 나의 섭리는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은 히스기야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과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면서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사야를 보내서 꾸짖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야, 제발 돌이켜라. 너 멸망시킨대. 너 멸망시킨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요. 조금만 돌아와도,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안으시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독교 섭리 예정을 아세요? 한나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정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38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한탄을 보고,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의 예정이 바뀌어가요. 너는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예정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헌신의 결단을 보았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명에 이제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한나는요, 하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예정은 그녀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나의 운명이었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운명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바뀝니다. 한나의 헌신과 한나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 앞에 하나님은 한나의 운명을, 생명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운명을, 예정을 바꾸어 주신지라. 그러자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정을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르호보암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지혜롭고 연륜이 깊은 원로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다면 여러분, 찾아온 열지파를 달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혹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나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젊은 신하들보다 원로들의 얘기가 맞을까요? 물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르호보암이었다면 저는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원로들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젊은 신하들이 오히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황을, 전후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이 상황은 넘어갔을지 모르나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사흘의 여유를 약속을 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백성들을 달랬던 왕이 없어요.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아마 그의 성숙함과 지혜는 솔로몬에게서 온 것 같아요. 이 사흘 동안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 자기의 편인 젊은 신하뿐만 아니고 반대편인 원로들의 얘기까지 다 종합을 합니다. 이 사흘 동안 르호보암이 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일들을 르호보암은 처리를 합니다. 많은 지식을 묻고 많은 경험들을 묻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종합을 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 신하가 문제입니까? 원로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까? 나의 신앙 연륜을 의지합니까? 나의 전문 지식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 주의를 가지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때로는 자기를 망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문 지식이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3일 동안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왕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의 이 왕자의 자리를, 나의 이 나라의 주인은, 이것을 유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수록, 내가 많이 할수록, 내가 경험이 많을수록 놓치기 쉬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르호보암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왕이었지만 모든 수백 명의 왕자들 가운데 경쟁을 뚫고 솔로몬의 인정을 받았지만, 머리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정치적 수완도 모든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서 아버지 솔로몬의 총애도 초신술도 뛰어난데, 여러분, 그가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사흘간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처세술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솔로몬에게 배운 최고의 관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성경 어디를 봐도 나의 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지식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전문성을 따라 결정을 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우리가 중요한 결정이면 더 결정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위는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에 1년 동안 제일 계속해서 하는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고집을 꺾는 훈련입니다. 저하고 아마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하고 맞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적지 않은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내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인 내용이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은 급표지와 쏙표지를 빼고 나면 이 내용이 다 비합리적이고 다 초월적이고 다 비이성적입니다. 단 하나도, 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르호보암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원로들은 오히려 젊은 신하들보다 더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구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젊은 신하들은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원로들은 간파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만약 제가 르호보암이었다면 저는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을 보면 오히려 원로들이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와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저기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해요.
이스라엘들이 노예로 삼았던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그 사람들을 역군과 일꾼으로 노역을 시켰지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보면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곤욕이다. 노예 생활하는 게, 역군 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군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지휘관과, 오히려 대장과, 오히려 모략군으로 삼았어요. 우리 한번 다음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21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래와 역군으로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은 다 지휘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지휘관이고 대장이었고, 여러분, 그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뭐합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은 역군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젊은 신하들은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나라 기강 전체가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강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라가 멸망을 합니까? 바르게 판단했는데, 바르게 결론을 내는데 왜 나라가 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중요한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만약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아니고 르호보암 대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았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원수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왕이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15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살 수도 없어서 원수된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말을 하며 겨우 목숨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대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이 죽었대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까지 부은 다윗 왕입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당연히 이스라엘로 가야지요. 근데 다윗이 15년 동안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너무 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내가 간다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고 싶은데, 나는 저 갈릴리 가브나움에 가서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거리로 가도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웃겨요. 상식적이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고통스럽게 15년을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저 광야로 산지로 가라. 그곳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는다 했는데 15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싶은데, 나는 저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가서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요. 그곳에서 유다 지파만의 10지파 다 등을 돌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확해요. 다윗이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10지파가 왕으로 옹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편을 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여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딱 4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10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1장 27절과 연결되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그냥
헤브론 산지로 가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 이게 무슨 왕의 족장이지? 한 지파의 족장이 10지파가 지금 따로 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지나자마자 다윗은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모든 10지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욕심을 부렸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제 10지파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12지파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놀라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적이 나를 죽이려고 오면 당연히 군사를 일으키고 싸워야죠. 이 상식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싸워도 됩니까? 이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적군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데 당장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싸워도 됩니까? 이게 상식이라고요? 이게 이성적이라고요? 이 미친 짓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내가 싸워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 싸우지 말라 하면 죽을 생각이에요? 다윗은 죽을 생각이에요. 다윗이 15년 동안 훈련받았던 게 이거였거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 위의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최고의 부국강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와 다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도 각 모든 병영들마다 도시들마다 말을 군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적인 하나님을 적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했던 인간의 최고의 방법들, 그것은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거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맺은 그 혼인 동맹은 결국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가고 최고의 인간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는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강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중직자나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도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끝없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